사람의 능력은 평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힘든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그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고난은 사람을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성공한 기업들은 평소보다 위기 시기에 경쟁 업체와 더 간격을 벌여놓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역경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위기 순간에 자신만의 진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자체 시스템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뛰어난 지도자를 많이 배출하는 사회와 국가가 경쟁력이 높습니다. 어려운 시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지혜의 눈과 기업가 정신을 갖춘 인재를 우리 모두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낼 수 있기를 저는 늘 기도합니다. 꿈과 목표가 크면 클수록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정성을 쏟는 것입니다. 토론토대 심리학 교수인 조던 피터슨은 세상을 탓하기 전에 자기 방부터 정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질서 너머라는 최근의 저서에서 남들이 책임을 방기한 곳에 기회가 숨어 있음을 인식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복도에 걸려있는 잠언 22장 29절의 말씀.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뒤처진 분야가 정치라고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에 우리 정치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인 35세의 젊은이가 보수 야당의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서도 이를 축하하여 주었습니다. 여야를 넘어 우리 정치에도 새 바람이 불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당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염원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시대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도움과 부모의 배경이 아닌
자신의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통하여 기회를 쟁취하여야 한다는 것이 시대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공정이라는 시대의 정신에 가장 충실한 세대가 MZ세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젊은이들이 주장하는 시대의 정신에 어울리는 해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여 줍니다. 자기 일에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부모 덕에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그 사회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에 MZ 세대들은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인 올바름과 정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올바름과 정의가 보편적 가치와 생활의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 아닌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적용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와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하찮아 보이는 사소한 일이라도 자신의 책임이라면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실의 의미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충대충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하는 태도가 성실입니다.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대충대충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자와 맡은 일을 언제나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3절 하반절,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행위가 패역입니다. 순리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패역입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감싸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행위가 패역입니다. 우리는 정치에서 자기 편이라고 온갖 궤변으로 이를 감싸거나 옹호하는 행위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잘못에 대해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개선할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가장 후진적이라고 여겨졌던 정치 영역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표적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는 과학기술의 시대와 그 기술 발전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안목이 필요합니다. 3절을 영어 성경, 특히 NIV 성경의 번역으로 읽는다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주보에 킹 제임스 버전과 NIV 버전을 비교하여 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주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IV 성경 The integrity of the upright guides them, but the unfaithful are destroyed by their duplicity. 올곧은 사람의 성실은 그들을 인도하지만 그러나 불성실한 사람들은 그들의 표리부동으로 멸망하게 된다. 이중적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는 행위와 선택적 정의를 부르짖는 역겨운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오늘 잠언 NIV 성경 번역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duplicity, 표리부동한 것입니다. 선택적 정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준엄함을 깨닫고 우리가 빠르게 변하는 새로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에서 언제나 성실한 노력을 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